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죠? 서로의 재산이 가산이 점점 많아지고 불어나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땅 안에서 가축을 먹이고 물도 먹이고 풀도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좁은 곳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근데 그 다툼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잠시 놓치고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올라온 뒤에 일어난 부작용인 것이죠. 일종의 애굽에서 그 얻은 재물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바로 왕이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아브라함에게 준 것, 그러니까 율법의 결과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가족 안에 큰 불화가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하고 오늘 함께 이어서 나누기로 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다툼 뒤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다투고 난 다음에 뭐 화해를 하든 완전히 그냥 뭐 갈라지든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죠.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면서 우리는 친척 아니냐, 가족 아니냐,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데는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자신의 유익을 내세울 때 그 유익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무엇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더 우기며 우길수록 갈등이 더 커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아브라함은 큰 교훈을 얻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받은 당사자로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떠나서 살면은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두고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금 누가 싸우지 않겠다고, 내 유익을 먼저 내세우지 않겠다고 애원해야 되는 자가 누구예요?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과 롯 중에 누군 것 같으세요? 아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란 말이에요. 롯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이득이에요. 근데 롯은 가만히 있어요. 마치 누가 사정해요? 아브라함이 사정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본문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이 단어가 빠졌어요. 원어에, 히브리 원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제발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지금 롯에게, 조카잖아요, 조카 롯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 제발 우리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제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단어가 어떠한 문장으로 쓰여졌냐면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이 문법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롯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투게 하지 말자,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럼 롯은 지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롯은 지금 별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 지금 애걸복걸해요? 아브라함만. 따지고 보면 롯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해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양보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을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충만하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요, 그런 지엽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에 뭐 하지 않아요? 목숨 걸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런 언약의 당사자로서 롯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롯에게 제발 다투지 말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제발 다투지 말자, 제발 다투지 말자. 근데 롯은 지금 어때요? 아브라함의 이 원하는 마음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롯의 이 어떤 태도나 행동이 그렇지 않다, 반대라는 거죠. 지금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롯을 붙잡고 싶은 마음,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8장 마지막 절 제발이라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갑자기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 붙잡는 심정으로 말해놓고서 9절에 와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뭐라고 나왔어요? 나를 떠나가라. 근데 여기에도 뭐가 빠졌냐면 또 제발이란 말이 빠졌어요. 그 앞에 8절에서도 제발 함께 하자 했는데 9절에 가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제발 가, 제발 떠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롯을 붙잡는 거예요. 롯을 붙잡는데 롯은 이미 마음이 어때요? 떠났어요. 자기는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활용으로 쓴 이유는 아브라함은 그런 롯을 향해서 계속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롯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롯이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러면 제발 가. 예를 들면 자식이 막 부모랑 한바탕 팍 해가지고 나 오늘부터 집에 안 들어와, 집 나갈 거야. 그런데 이제 부모도 이제 화가 끝까지 났어요. 들어오지 마! 그러고 나왔어요. 진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부모 없잖아요. 화나서 그 들어오지 말라는 거에는 또 반대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발 떠나가라 라고 한 것은 이제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당사자인데 이 롯이 지금 나와 함께 있어야 이 친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떠나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계속 붙잡았던 거예요. 근데 롯이 변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 제발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네가 정 그렇게 뜻을 굽히지 않겠다면 그러면 네 뜻대로 제발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여기서 대단한 것은,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여정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크게 한번 데인 거예요. 그렇죠? 데이고 나서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자취,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볼까요? 땅을 선택하는 문제를 놓고선 누구에게 선택권을 줘요? 지금 롯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롯에게 땅을 선택하는 선택을 줌으로 인해서 훗날에 만약에 지금 이 롯의 상황으로 볼 때 아브라함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했어. 그리고 너는 저쪽으로 가 했어. 그러면 그 롯은 어떻게 했어요? 평생 살면서 앞으로 계속 저 욕심덩어리죠. 스크루지 할아버지 같이 생겨가지고 나는 이런 땅 주고 자기는 좋은 땅 갖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까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다 차단을 해버리는 굉장히 지혜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똑같이 욕심부리고 내려놓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뒷일을 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우선인 삶을 선택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선한 일이라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좋은 땅을 선택했다면 롯은 분명 훗날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롯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곁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큰 이득인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 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 자체에 어떤 사람이 완전 복 자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옆에 얼마나 붙고 싶어요. 그렇죠?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은 어떤 선택을 해요? 10절을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죠. 왜요? 지금 아브라함과 가깝게 바로 옆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의 인도와 부름을 따라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롯이 봐요, 안 봐요? 옆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거를 지금 롯이 옆에서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무엇을 바라봤어요?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요단강 동편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땅을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물이 넉넉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되게 좋았다는 거죠. 비옥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여호와의 동산이 뭐예요? 그렇죠. 수준이 상당합니다.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같대요? 애굽 땅과 같았다. 지금의 이집트를 말하잖아요. 이집트 땅이 전부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어디가 좋아요? 나일강 삼각주. 나일강이 있는 이 유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잖아요. 비가 막 엄청나게 와서 그 나일강이 범람해서 이루어지는 그 삼각주에 풀들이 푸릇푸릇하게 비옥하게 자라는 땅, 그런 좋은 땅, 굉장히 좋아 보이는 곳이 어디다?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거예요.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땅이 좋은 땅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개척해서 살아가야 할 땅을 고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고르시겠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렇죠, 물이 있어야 돼요. 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과 역사가 다 주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디로? 주로 강 주변에서, 강을 중심으로 인류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하는 아브람과 롯의 입장에서 가축에게 풀을 먹이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게 할 장소가 최고의 땅이잖아요. 그게 선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장소가 어디였다? 요단강 주변 동쪽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롯이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아까도 대답하신 것처럼 그것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나온 에덴 동산이에요. 왜요? 에덴 동산이 왜 좋은 땅이에요? 좋은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무엇이 흘러나왔다고 해요? 네 개의 강이 흘러나왔다. 강이. 네.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갔다. 그러니까 비옥한 곳이죠.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 물이 풍족했던 장소였던 것처럼 지금 롯이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 그와 같다. 애굽 땅과 같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롯은요, 잘 보시면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과 이익에 있어서는 그곳을 차지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욕심, 탐욕이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롯은 결국에 요단 동쪽으로 이주하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볼까요?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들에서 동쪽으로 옮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동쪽으로 옮겨갔다, 동으로부터 멀리 퍼져나갔다. 이게 계속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세상으로, 세상 나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계속해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떠난 것이 누구를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옮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무엇이요? 언약. 언약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무엇 때문에 멀어졌어요? 그렇죠. 물질 때문에. 내 눈앞의 이익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좋겠죠? 얼마 벌고 싶으세요? 제가 하늘만큼? 제가 그만큼 드릴 수는 없어도 기도해 드릴 수는 있어요. 네, 기도는 해드릴게요. 여러분, 뭐 재산이 한 100억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쪽은 조금 세속적이고 이쪽은 좀 거룩한 쪽인가 봐요. 여기는 막 네 하시는데 여기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돈이 중요하신 분들이 아닌 것 같아. 네, 믿음이 중요하신 분들 같아.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실 때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통과하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이 어떻단 말이에요? 물론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고 부를 쫓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무엇으로부터 멀어진다? 여러분,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주일날 교회 나오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돈이 많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주말 되면 다 떠나잖아요. 교회 안 나와요. 다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세상 구경으로 다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 물질의 욕심으로 인해서 롯은요, 자신의 유익만을 내세우게 되면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되었다.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끌려가는 인생,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요, 결국에는 이 롯의 가문이 어떻게 돼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은 건지지만 어떻게 돼요? 아내가,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아내가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왜 돌 기둥이, 소금 기둥이 됐어요? 아이고, 저곳에 내가 그동안 쌓아온 부와 명성이 저기 있는데 그거 바라보다가 하늘에서 막 이 유황불이 떨어지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도망가라, 뒤도 보지 말고 계속해서 도망가라라고 했을 때 그거 말대로 듣지 않고 돌아보고 할 때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롯의 딸들 두 딸과 롯과 두 딸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일이 벌어지죠. 이 딸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약간 이제 정신이 혼미할 때 어떻게 하자? 너와 내가 한 명씩 들어가서 아버지의 씨를 이어가자. 근친상간의 일을 해버린단 말이죠. 거기에서 나온 후손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들어보셨어요? 저기 뭐야? 이스라엘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저주한 사건. 누가요?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회방하고 막고 한 족속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면 신명기 23장 상절을 보면요, 암몬족과 모압족은 주의 회중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10대까지도 계속해서 주의 회중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스바냐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나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모압과 암몬족은 이스라엘 옆에 붙어서 이스라엘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찌르고 괴롭히고 비방하는, 그게 누구예요? 롯의 후손이 되었단 말이에요. 롯이 좋은 곳을 향해서 떠나갔는데 그 행동이 결국에는 무엇으로부터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상황을 말하는 것 같으세요? 바로 율법적 신앙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롯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적 신앙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저 땅을 차지하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인간의 계획과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이 바로 율법적 신앙생활이다. 물질을 따라가고 부와 명예를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율법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또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때때마다 내가 필요한 거 다 달라고 하시면, 물론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마치 내 것을, 내 배를,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적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떼쓰듯이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누구와 같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거예요. 12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사실 그렇게 막 좋은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땅은 누가 취했어요? 롯이 취했어요. 아브라함이 머무는 이 가나안 지역은요, 특히 유다 지역은요, 때에 맞는 비가 내려야 생존이 가능한 곳이에요. 살기 뭐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니까 롯도 떠나가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땅이에요. 아, 먹고 살기 좀 힘들겠는데? 아, 쉽지 않겠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약속하신 땅이니 이곳에서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누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실한 소유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조카 롯이 가나안 땅을 자기가 차지했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은요, 아브라함은 이미 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롯은 유익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선택권을 준다면 분명 좋은 땅으로, 좋은 지역으로 선택하여 떠날 것임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설령 롯이 가나안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나안 땅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결국에는 누구의 차지가 돼요? 아브라함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와 반대로 롯이 선택한 소돔에 대해서 본문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마지막 13절을 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소돔은요 하나님 앞에 악한 곳이었고 그곳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무리 먹기 살기 좋은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곳은요 악한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그럼 거룩한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거룩한 땅이에요? 아니에요. 그 땅에도 우상이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붙어 있을 때 그곳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이제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언약인 이 복음에 꼭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그 붙어 있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좋은 것이었어요? 물이 막 사방군데서 흘러서요?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요? 그렇죠. 이제 아함은 이제 어가 딱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살기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과 같이 그것도 좋은 곳이었어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왜 그곳은 멸망당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물이 넉넉하지 않고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척박하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주변이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은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내가 주변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절로 살아가져요. 왜요?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